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신 게 뭐예요? 아마 여러분 핸드폰 먼저 보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되었든 혹은 어떤 메시지가 오지 않았든 이렇게 뭐 확인을 해보려고. 요즘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하루에 우리 가장 많은 시간이 핸드폰 보는 시간이 아닐까.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핸드폰을 보고 오히려 잠자는 시간보다 더 핸드폰을 보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한 3분의 1, 하루에 3분의 1 핸드폰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핸드폰 자체를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귀한 간증과 교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시선이 고정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곳이 결국은 우리의 선택을 만들고 우리의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핸드폰을 통해서 진심으로 우리는 어떤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즐거움, 그것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선택은 과연 세상에서의 선택인가, 하나님 기준의 선택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나쁜 건가? 유리하면 좋고 불리하면 나쁜 건가? 인정받으면 좋고 무시받으면 나쁜 건가? 지금 걱정 근심 없고 편안하면 좋은 거고, 불편해지고 걱정 근심 많아지고 그러면 나쁜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깨어 있지만 우리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익을 소망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대리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모든 시선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짜라고 믿었던 것, 소망이라고 믿었던 것, 기쁨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 거짓이에요. 가짜라고 무시했던 것, 외면하고 피했던 것이 진짜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나라 앞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는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길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는데 오히려 두려움이 더 생기고 수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덮으려고 했고 씻으려고 애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씻겨요. 더 두려워지고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샘, 깨끗게 하는 샘을 바라보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상으로부터 정결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금과 같이 바꾸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또한 그 은혜가 시작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기준이 바뀌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진심으로 오늘 우리 안에 그 변화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셈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 웅덩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땅 파서 나오는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깨끗게 하는 그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시선의 전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생명의 샘, 은혜의 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 세상이 아니라 혹은 그 죄를 씻으려고 하는 나의 노력,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신 은혜의 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샘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깨끗함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의 보혈로 내가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시선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믿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씻음 받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 상황과 형편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의 일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의 그러한 비전과 소망을 무엇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새롭게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회개의 결과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회개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회개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놀라운 그 은혜의 샘으로 씻겼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그 시선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회개한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끔씩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그 죄의 자리, 죄의 흔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회개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은혜의 샘을 통해 내가 깨끗해졌다면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2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끊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라트인데요. 이것은 뿌리채 잘라버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언약적 단절의 어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상의 영향력과 기억까지도 어떻게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그러한 어떤 과거의 흔적들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억까지도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뭐에 묶여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 두려움, 불안함, 실패, 실수.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세상의 영향, 세상의 그러한 힘에 우리는 휩쓸려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로 인해서 내가 그리로 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다 백지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영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접하고 그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를 아주 백지 상태로 만든 거예요. 깨끗하게. 그런데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 세상의 영향력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은 내가 그 은혜에서 깨끗해진 상태에서 뭘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새로운 삶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그러한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어떠한 시선을 갖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 놀랍게도요, 3절부터 6절에 보면 또 되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보시면 오늘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이게 말이 참 무슨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찔러. 아무리 잘못해도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면 우리는 자녀들에게만큼은 관대하고 자녀들의 실수와 죄를 그저 눈 감고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칼같이 잘라내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 마음이 불쌍하고 상황이 불쌍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덮었고 갈 때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은혜의 샘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공동체의 거룩함이 혈육의 정보다 우선시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들,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거짓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유익을 놓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그것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털업도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농부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몸에 상처가 있었어요. 왜? 그들이 몸에 상처를 내면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흔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그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들을 우리의 몸에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해요. 혹은 우리는 가식적으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며 종교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말씀과는 다른 세상의 실제적인 유익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중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드러나고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묵묵하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때의 진정으로 인정을 받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오히려 세상의 번영과 즐거움으로, 세상의 기쁨으로, 지금의 편안함으로 단순히 오늘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날이 언제 올 것이냐? 그런데 이미 왔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것이 판결나고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세상에서 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내가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세상에서 더 큰 유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영광을 누리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면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되겠어? 세상의 방식을 써야지. 여러분,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흩어짐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그렇게 죽이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흩으셨습니까? 전국에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이 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의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의 3분의 2는 다 멸망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3분의 1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3분의 1이 그 순간 바로 영광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극심한 시련과 고난을 받게 돼요.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더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종국에는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변화와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오히려 더 불편함과 어려움이 생기고 나의 수고와 손해가 많아져요.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예수님마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드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세상의 그러한 유익과 세상의 방식으로 흘러가게 됩니까? 지금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힘듦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으면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새로워진 지금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그 청결한 샘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은 죄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에게는 이 선택이 없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제한적으로 살고 유한적으로 살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삶이 그것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해도 그 방향이 올바르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지저처치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죄의 얼룩에서 우리가 정결의 샘으로 나아가고 보이는 경건, 외식에서 진짜 경건, 순종으로 나아가고 사람의 그러한 어떤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백과 응답과 바로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 선포와 말씀 안에서 진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퇴보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우리 지하철 성도들이 퇴보하는 삶이 아니라 성장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오늘 우리의 시선을 바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상과 거짓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의 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우상과 거짓의 기억까지 모두 다 끊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세상의 거짓된 영광을 부러워하고 더 나아가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중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의 삶을 용서해 달라고, 세상의 유불리를 따라 판단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달라고, 참목자 예수께서 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흩어짐의 시간 속에서도 작은 자들 위해 손을 얹으시는 주님의 보호와 신뢰하심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단 가운데 정금같이 되고 시험 가운데 진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가짜 털옷을 벗고 복음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말로만 하는 가짜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신앙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께서 이는 내 백성이라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청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저처치가 청금과 같은 믿음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표적과 증거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지체가 있습니다. 병마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먼저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필요함을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영광에 구별되어지는 날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을 펼쳐서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약하고 부족하고 필요함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고3의 자녀들, 특별히 또한 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모두 다 영육간에 강건하여 좋은 열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해 이 땅에 거룩한 영적인 리더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가정들마다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저처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세상의 연결자가 되고 또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